샬롬. 자,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에서 50절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고백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문장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이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종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 리브가와의 만남,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절묘한 타이밍을 지켜본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의지가 개입할 틈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하나님의 일임을 나타내는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판단을 초월한 순응의 의미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이 말을 한 뒤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덧붙입니다. 이 말은 판단 중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앞에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나 이익 계산은 의미가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이 밝히 드러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수용과 순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언약의 신실성에 대한 증거의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결혼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개입하셨음을 증명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이나 먼 친척 이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구절은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은 그 질서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풀려가고 있음을 확신할 때 나오는 겸손한 고백이 이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54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 부모를 만나고 하루 그 집에 유숙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유숙한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떠나겠다고 요청한 것은 당시의 관습이나 인간적 예우보다는 사명의 완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머무르지 않고 즉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해보면 사명에 대한 성실함과 긴박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가장 중대한 맡긴 일, 주인의 가장 중대한 과업, 이삭의 배필 찾는 일을 맡은 대리인이었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고령인 상황에서 종은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결혼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충성심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휴식이나 환대보다 주인의 기쁨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56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에 지체하는 것이 오히려 그 형통함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확신될 때는 인간적인 정에 끌리기보다는 영적인 흐름을 따라 즉각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신앙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족들의 변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관습상 딸을 먼 곳으로 보내는 가족들은 슬픔이나 아쉬움 때문에 결정을 번복하거나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적어도 열흘은 며칠이나 열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라고 만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느 정도 예측한 종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 사역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예기치 못한 방해 요소가 생길 수 있을 것을 그렇게 미리 예측하고 경계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취해야 될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주인의 일이 곧 나의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려는 영적 집중력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리브가가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즉시 떠나기로 결정한 장면은 다시 말해 58절에서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가족들은 정든 딸을 갑자기 보내는 것이 아쉬워서 며칠, 적어도 열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라며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리브가는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기 인생을 거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익숙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음을 보여주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리브가의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평행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향했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 이 리브가의 결단은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리브가는 단순히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언약의 가문에 정식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들려준 간증과 그가 가져온 폐물들 그리고 가족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영적으로 간파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리브가의 대답은 단순히 가보겠다라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났을 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반응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브가의 가겠나이다 라는 말은 신앙의 결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고백은 리브가를 평범한 여인에서 믿음의 조상 중 한 명으로 격상시키는 위대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이 단호한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즉각적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 뜻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가 이 리브가처럼, 우리가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63절에서 이삭의 묵상, 이삭이 들의 저녁 때에,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는데 이삭의 묵상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여다가 묵상했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이삭의 성품 그리고 신앙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묵상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아흐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요곳에만 나오는 희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슬픔을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여윈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들판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슬픔의 묵상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70인역이나 고대 역본에 보면 묵상했다는 이 단어를 거닐다, 워킹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책, 단순하게 산책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에 잠겨서 천천히 걷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그런 표현으로 묵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물 때 들판에서 그렇게 했다는 그 의미에서 들판은 복잡한 일상을 벗어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타인과의 접촉을 끊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대면할 수 있는 고요한 장소를 택했습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종을 보내놓고 아내를 기다리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이삭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해서 활동적이거나 진취적인 모습이 적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 장면은 이삭의 강점이 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이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그는 인간적인 분주함보다는 영적인 이 묵상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삭의 삶 전반에 흐르는 이 온유함, 다투지 않는 태도의 원동력이 바로 이런 묵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묵상을 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삭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낙타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묵상 기도가 현실의 응답과 만나는 극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가 그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 역시 멀리서 이삭을 보고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묵상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는 이삭의 모습이 리브가에게도 아주 경건하고 인상적인 첫인상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삭의 묵상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겸손한 기다림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해 두는 신앙적 여백인 셈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우리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일하신 자리를 마련해 두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가 놀랍게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에서 언급한 말씀 묵상 Q&A가 오늘 이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의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샬롬.